4월 2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9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일남 성도, 김종순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이순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통일을 소망하며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역자들이 미리 예비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군 부대 안에서 동성애를 범한 두 군인을 놓고 대법원은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므로 건전한 군 생활과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판결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사 바르게 인도하여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에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신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좀 슬픈 소식을 먼저 좀 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일주일에 수차례씩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사셨던 양서복 권사님이 어제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진흥교회 슬기로운 성경 읽기 새벽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글을 다셨었는데 어제 오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송탄 중앙 장례식장이고요. 유미성 성도님의 친모되시지요.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 출발하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주일 아침 5월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79편은 바벨론 침공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한다면 오늘 시편 80편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에 의한 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0편은 온통 시인이 하나님께 딱 하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때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 비춰지는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양서복 명예권사님 소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2019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서호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길거리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같이 외쳤던 분이라 어제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뭐예요? 얼굴빛이라는 표현은 얼굴에 빛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에 있는 미소를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듯한 얼굴, 그런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피폐한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빛, 그 얼굴빛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얼굴에 미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어둡다는 얘기는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 이런 얼굴 모양이 아니라 걱정할 게 너무 많아, 힘들어 하는 얼굴 모양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 그냥 얼굴이 아니라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 마치 아무런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는 듯한 그 하나님의 그 얼굴빛,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는 그 표정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얼굴빛,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구할까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살아가고 있던 집이 무너지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살아갈 집을 구해야 하고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을까요? 시인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분명해. 이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은 설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도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도 있다는 것, 이미 시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분명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지금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때이고 흥할 때가 아니라 쇠하여져 있는 그런 때라는 것, 그것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흥할 때도 있지만 쇠할 때도 있고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는 때도 있는 게 이 세상이다 이겁니다. 시인은 이미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인생이기에 지금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조건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살 집이 무너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황으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음, 이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구원도 이제는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그런 영적 어둠의 상태가 될까봐 그것이 더 이 시인의 마음에는 무거운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집이 무너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당장의 눈앞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될까 봐 이것이 더 가슴 아픈 시인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을 보면 3절, 7절, 19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인의 관심은 그냥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인의 관심이 이 구원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을까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모든 사람 괴로운 상황이 놓여졌고 모든 상황이 황폐하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것들 조금도 없이 온통 지금의 이 상황, 현재 상황, 지금의 조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고, 이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것 보니 하나님 없다, 이 조건 채워지지 않는 것 보니 하나님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치 언론사에서 떠들어대시 언론 방송이 되듯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그 속이 멍들어 버렸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황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건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치 그 상황이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 조건만 채워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러는 사이에 상황과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조국교회는 하나둘씩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진흥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시편 80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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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상황 이렇게 뒤집어야 되네, 저 조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네, 중요하지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조국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궁궐 산의 진미를 먹을 때나 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나 다윗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요새라고 선포할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련, 환난,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면 무슨 일이 먼저 나타날까요? 다툼만 나타납니다. 다툼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코로나 오게 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남 탓합니다.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 때문에. 뱀 때문이에요, 뱀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다툼이 시작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제가 여기 화면에 번호를 넣어봤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는 다툼의 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상태가 지금 우리 조국교회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가 되고 난 뒤에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사회법정에 교회에서 올라간 고소고발건이 사회법정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 아시지요? 사회법정을 가면 아예 교회 다툼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증설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네들 하나님 계신다고 말했잖아.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 막 언론에서 막 하나님 없다 막 생각되니까 막 그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언론 보고만 왜 그러냐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지금.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온통 이 세상의 조건, 상황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에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 말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보니 만족해졌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땐.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사람만 보고 있습니다. 세상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오늘 시편 80편의 기자 시인은 주체할 수 없는 통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냐? 지금 뭐하고 있을 때냐? 예수 복음은 어디 갔냐 도대체? 죄인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복음은 어디 갔고 원수까지도 더 품어줄 수 있는 복음이 교회 안에 있냐? 있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은 너무나 지금 조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런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피웃나이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해야, 그래야 푸른 초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 길이 없는 그 광야길, 길이 없어도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양들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은 목자가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목자가 인도해주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절 분명히 지금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해제되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야기할 때 길이 없어요. 지금 길.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 저 교회는 저렇게 하겠다. 실제로 지금 그게 각 교회마다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래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야 하는데, 성도들이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해보려고 그래요. 다들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큰 코 다쳐요. 그냥 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기다렸던 그 속에 있던 사자와 늑대에게 잡혀 먹힙니다.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겁니다. 그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잃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고,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길을 안내해 주어야 양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풀려나고 있는 이 분위기로 지금 가득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회가 가장 크게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그러려면 목자를 구해야 됩니다. 목자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받아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그러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이죠?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때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였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마치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 한 그루를, 애굽에 있던 그 포도나무 한 그루를 애굽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포도나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옥토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백향목과 같이 되어서 가지가 뻗고 넝쿨이 자랐습니다. 바로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지금 시인이 목말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는 가지가 뻗고 번성하며 넝쿨이 자라서 큰 숲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요, 어떤 조건도 아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는 조국교회, 우리 진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79편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제사, 예배를 행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79편 2절 3절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진흥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현직에서 은퇴하신 지 20년 가까이 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79편 2절에서 주의 종들이 시신이 되어버렸다고, 시체가 되었다고, 성도들이 시체가 됐다고요. 그래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그 시신을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 지금 우리 조국교회가 가장 크게 도전받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를 다 열지는 않았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강력하게 강구할 겁니다. 하나님 믿고 싶거들랑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걸랑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작정입니다. 우리가 봐야겠지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그 결과는 이제 비참뿐입니다. 그 비참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옥토인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아수르가 포도 열매를 따먹게 되어버립니다. 숲속은 멧돼지들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상태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12,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14절 이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인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크리스찬 뉴스위크 기독신문사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이제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예배당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대략 60%에서 75% 정도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보도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기도하는 목소리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의 기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진흥교회여, 기도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80편 기자처럼 지금은 간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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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양서복 명예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기에 이별의 슬픔이 눈가를 적시게 하지만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장례 절차를 지켜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